네, 계속해서 로마서 12강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1부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부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부탁은 살피라, 경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먹이라 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부탁은 뭐였죠? 미혹당하지 말아라, 미혹에 속지 말아라 라는 어떤 부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사탄을 지금 우리와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것은 곧 어떤 부탁으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할 수 있냐고 한다면 최종적 승리를 믿으라 라는 말로 이 부탁으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탁, 세 번째 부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 승리, 즉 최후 승리. 최후 승리를 믿어라 라는 말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사탄과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사탄에 대해서 최종적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요. 창세기 3장 15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자막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보시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 즉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여자의 후손, 즉 사탄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끊고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여자의 후손. 우리가 이 단어를 조금 제가 끊는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 단어를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여러분 여자의 후손. 왜 남자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는지 여러분 그래도 그렇게 의문을 좀 품을 수 있겠죠. 네.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왜 여자의 후손일까? 여기는요, 중요한 어떤 구속사적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 자체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 여자의 후손을 뜻하는 바가, 지칭하는 바가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자의 후손인 거 아세요? 네, 우리도, 어떻게 해서, 강도사님, 저도 엄마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여자의 후손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이 되십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고 한다면,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아담이라고 하면 남자라고 할 수 있죠. 아담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결국엔 아담이라는 남자와 그러니까 하와라는 여자, 이 둘이 부부로 결합되어서 그 밑에 나온 그 모든 후손들이죠. 즉, 남자와 여자의 육체적인 결합으로 말미암아 나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말미암아 나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 즉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오셨죠. 즉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뭐냐면 여러분 아담의 후손이라고 할 때 우리가 아담의 후손 살펴봐야 할 것은 우리는 아담 안에서 아담의 죄를 같이 지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아담의 죄를 같이 지었다. 즉 우리가 아직 나오기 전에는 다 아담의 허리 안에 있었다라는 성경의 표현이 있는데요. 예. 그래서 아담에게 있는 어떤 그 원죄가 우리 안에도 있는 것이죠.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모든 인류가 이 원죄를 그래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남자의 피가 섞이지 않았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엔 어떤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아니시다.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예, 맞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몸을 통해서 나오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족보에 들어가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죠.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어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리고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실 수 있는 분이죠. 예, 죄가 있는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다고 한다면 그 자신의 죄는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오직 유일하신 분, 모든 인류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다. 잠깐 끊고 요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탄인 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라고 얘기해요.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러분 머리가 다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머리는요, 인체에 대해서 굉장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머리가 상하게 된다는 것은요,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다라고 할 때 머리가 상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죽을 시간만 남아있을 뿐이죠. 이미 죽었는데, 죽을 것인데, 시간만 남아있을 뿐이죠. 누가 그런 운명에 처해 있다라는 거죠? 사탄이 그런 운명에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근데 반대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은 너는 그의 발꿈치, 즉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받으실 그 고난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보세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이 복음 자체가, 즉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대신하여 죽으실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최종적인 승리, 사탄에 대해서 승리하실 것이다라는 것이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선포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이 3장 15절 말씀을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요,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우리도 원시복음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사도 바울의 세 가지 마지막 부탁 중에서 세 번째 부탁은 무엇이었죠? 최종적인 승리를 믿으라라는 것이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지금 영적 전쟁을 사탄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만,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고 미혹당하지 않아야 하지만 결국에는 너희에게는 승리가 예정되어 있다. 결국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원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탄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패배하고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이 선포되었으니 너희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라라는 것이 세 번째 부탁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 부탁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가 뭐였죠? 살피라, 경계하라, 깨어있으라. 즉 이 말은 조금 더 발전시키자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라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흥과 회복을 계속해서 꿈꾸면서 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어떤 인간적인 노력, 세상적인 문화를 가지고 와서 부흥하고 회복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진정한 회복과 부흥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정말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충만하여지고 그 말씀을 날마다 부족함 없이 계속해서 공급받고 체험받고 먹는다고 한다면 부흥과 회복은 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고 또한 제대로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그것들이 딜레이 되고 오히려 계속해서 이렇게 다운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정말로 말씀이 살아서 이 교회 안을 움직인다고 한다면 부흥과 회복은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로 12일까지 이렇게 해오면서 이 로마서가 어떤 그렇게 말씀을 공부하는 것에 어떤 시작이 되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가 살피라, 경계하라였고요. 두 번째는 뭐였죠? 미혹하는 것에 속지 마라. 우리 주변에는 불량식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로 하여금, 근데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몸을 상하게 합니다. 죽게 만듭니다. 먹으면 탈이 나요. 공동체가 이것을 통해서 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게 뭐였죠? 어떤 이단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좀 냉철하고 냉혹하게 좀 이렇게 뭐랄까요? 딱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단에게 어떤 온정을 베푸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정말로 진짜 복음이 아닌 유사 복음 또는 다른 복음이라고 한다면, 잘못된 복음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완고하게
어떤 교회에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완고하게 우리가 막아야 한다, 단호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부탁은 뭐였죠? 최종적인 승리를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결국에는 사탄에 대해서예요. 승리라는 거, 사탄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낙심케 만들고 내가 가짜인가 의심케 만드는 사람이 아니죠. 존재 어떤 거죠? 사탄이었습니다. 그 사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승리할 것을 믿으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제가 역시 이런 어떤 뻔뻔스러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 제 둘째 아들, 우리 규현이가 정말 아빠한테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 있는 사람처럼 요구하는 어떤 그런 신앙, 어떤 믿음에 있어서의 그 뻔뻔스러움도 필요하다. 왜요? 사단에게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16장에서 마치면서 했던 세 가지 부탁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이 최종적인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로마서 11강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한 두 가지 방법.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세 가지 부탁에, 마지막 세 가지 부탁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알고 이제 우리가 정말로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두 가지 방법 내지는 자세, 우리가 어떤 방법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이론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어떤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출애굽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애굽이 있어요. 애굽. 애굽은 이집트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어디로 가죠? 광야로 갑니다. 광야. 그리고요, 광야는 어디로 가기 위한 중간 지점이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중간 지점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지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오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한 어떤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 구조를 자세히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죠.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로 가지요. 근데 광야에서 몇 년을 있죠? 광야에서 40년을 있습니다. 40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는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며칠이면 간다라고 되어 있죠? 열하루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11일, 10하루면은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돌아서 갔다라고 한 것이죠. 근데 그들이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는 가운데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이 굉장히 그렇게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어떤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40년 동안에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가장 문제되는 것, 그것은요, 바로 자기들이 나왔던 애굽 땅에 대한 추억, 기억이었어요. 애굽 땅에 대한 추억, 기억이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막 마음 가운데 굴뚝같이 일어났어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애굽에 있었으면 비록 우리가 노예로 살았지만 거기서는 마늘과 성경 그대로 표현을 말하자면 마늘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고기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광야에 왔는데 우리가 먹었던 그 모든 것들을 먹지 못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모든 것들을 누렸던 노예였지만 누렸던 그 생활이 떠오르고 추억이 나오고 또한 기억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 광야 생활을 힘들게 만든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애굽에 있었을 때는 어디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거할 편안한 집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광야로 왔더니 매일매일 막 움직여야 되질 않나. 너무 힘든 것이죠. 자, 광야에서 그들이 어떤 불평과 불만이 나왔던 그 모든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애굽 생활에 대한 추억과 그리고 어떤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불만과 불평들이 나왔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첫 번째 문제는 뭐였다고요? 첫 번째 문제는
예, 이 애굽에 대한 추억, 기억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힘들게 했어요. 두 번째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였냐면 반대로 가나안에 대해서는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정보가 별로 없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정보는 뭐였어요? 그들이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대한 유일한 정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약속. 정말로 가나안 땅에 뭐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해 주신 그 말씀 속에 담긴 그 약속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확실하고 불안한 것이죠. 그것이 또한 그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보내는 가운데에서 또한 힘들어했던 것이었고 또한 이 2번이 또 다시 1번에 생각나게 만들어서 또 1번이 다시금 불평불만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이 광야에서의 그들이 겪었던 어려움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 이거를 한 가지로 제가 한 문장으로 좀 바꿔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것이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어떤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구체성 또는 확신 떨어질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것들이 어떤 구체적인 말씀에 대한 어떤 확신이 떨어질 때마다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회귀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주는 메시지가 뭐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광야와 같은 정말로 최종적인 승리를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지식적인 암과 정확히 알고 있는 것과 말씀에 대해서요. 그리고 어떤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심, 가나안 땅에 대한 의심, 오히려 옛 생활, 어떤 정욕과 육신을 위해서 살았던 그 생활이 더 좋아 보이고 더 행복해 보이고 다시 돌아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죠.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을 향하여서 결국에는 어떤 먹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고자 하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셔서 복음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시죠. 그 시험을 받으실 때에 결국 예수님께서는 뭘로 승리하시죠? 예수님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말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리고 구체성 그리고 확신이 있었을 때에 승리를 얻게 되십니다.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세요. 사람이 그러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심으로 말미암아 굶주려 계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사탄이 유혹하고 시험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조차도 보세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구체성과 확신을 가지고 계셨을 때에 그 시험에서부터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어떤 사탄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의지, 열정, 힘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 말씀에 대한 어떤 구체성, 정말로 잘 알고 있는 것, 공부를 통해서 그냥 겉핥기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잘 알고 있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 정말로 말씀에 대한 확신,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담대하고 강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들이 받침이 되어야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자, 제가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보세요. 자, 광야에서 원래는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고 한다면 11일 만에 갈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 해요? 40년이 걸렸다고 했어요. 40년이 걸렸다고 했어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것은 결국 낭비입니다. 낭비. 그렇잖아요.
11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만에 갔으니까요. 낭비죠, 낭비. 근데 이 낭비는요, 성경적으로 보면 어떤 방탕과 같은 개념인데, 방탕. 잘 보세요. 방탕은 뭐, 성경에서 보면은 이런 표현도 있어요. 뭐, 주색 잡기나 또 호색하는 것이나 음란하는 것을 그래서 방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꼭 그것만이 방탕이 아니라, 이 방탕의 어떤 더 완전한 의미는 이 낭비에 있습니다, 낭비.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는 자막으로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그 세월을 너희가 어떤 육신적인 일에 빠져서 낭비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과거에 40년 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육신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과거를 추억하면서 그렇게 해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낭비했던 것처럼 낭비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낭비라는 거 40년 어쩌다가 그들이 40년을 보내죠? 어쩌다 그렇게 그들이 낭비하게 되었죠? 결국 이 낭비는 불순종에서 옵니다. 불순종. 근데 여러분, 불순종에 대한 의미를 정의를 좀 내려볼까요? 불순종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런 어떤 나쁜 짓을 하는 것,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 통치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 나의 인생의 모든 시간은 결국 불순종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통치 밑에 나의 모든 인생,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통치 밑에 두지 않는 그 모든 시간 자체가 다 불순종이라는 얘기예요. 결국 이 불순종이 낭비를 가지고 왔고 이 낭비가 결국 40년 동안 그들을 헤매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자, 보세요.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이 40년을 보냈는데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그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주셨던 것이 무엇죠? 만나였습니다. 만나였습니다. 만나는 자고 나면 그들 땅바닥에 지면에 다 뿌려져 있었던 것이 만나였죠. 이것은 기적이었어요. 기적.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적이었죠. 그죠? 만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를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매일매일 정말 당신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이 기적과 같은 이것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불순종했어요. 한 번도 옳게 하나님을 따르려고 순종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네. 오히려 고기를 달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들을 달라. 떡을 달라. 물을 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떡을 주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또한 물을 반석 가운데 쳐서 물을 내주시고 이 모든 기적들을 체험하게 하셨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했습니까? 아니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네, 광야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만 하고 이제 12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근데 기적을 주셨던 목적이 단순히 그들로 하여금 그냥 먹어서 그들을 살리게 하고자 기적을 주신 게 아니었다라고 신명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PPT로 보세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을, 즉 그 기적을, 이 만나라는 것을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 애굽 안에서도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잘 살게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가 정말로 포인트였다고 한다면 애굽에서도 충분히 그 구원을 이루실 수 있어요. 애굽에서도 이 만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니면 만나가 아니라 다른 어떤 음식물들 좋아하는 것들 다 풍족하게 누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실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충분히 이런 것들을 주시면서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시고 여기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셔서 광야까지 끌고 가신 이유, 그리고 여기서 만나를 주셔서 하신 이유, 그것은 뭐냐면 결국에 너희들은 떡을 위하여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이 광야 가운데에서 그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메시지는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결국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이끌게 할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애굽이 아닌 광야에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그래서 한참 돌려서 얘기했는데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했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까?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냥 먹는 것, 행복한 것,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함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한 두 가지 방법 가운데 첫 번째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최종적인 승리를 얻기 위한 태도 첫 번째.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자세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입니다. 결국.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말씀 듣는 것도 다 그것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뭘까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이거예요. 자, 말씀을 잘 알고 믿는 것 첫 번째였죠. 두 번째는요. 근데 그게 나 혼자 하면 안 돼요. 결국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개인으로서도 부르셨지만 교회로서 공동체로 부르셨다고 했죠. 자, 우리가 그 말씀을 이제 알게 된 말씀을 믿게 된 말씀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결국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한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두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 그게 첫 번째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두 번째, 공동체 안에서 그 알게 되고 믿게 된 말씀을 함께 순종하면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최후 승리를 얻게 하는 우리의 두 가지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자막으로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들, 참 교회에 오래 다닌 신앙생활, 믿음생활 오래 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뭐라고 경고하느냐? 너희가 마땅히 이제 오래돼서 이제 말씀을 들어서 선생이 될 법한데 너희는 아직 단단한 것도 못 먹고 젖이나 먹는 자가 아직까지 거기서 머무르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에 자막으로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자, 단단한 것이 아니라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라고 얘기해요. 경험하지 못한 자. 요것만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험. 정말 여러분 이제 로마서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경험하시길 바라요.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은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뭐죠? 말씀을 자 보세요.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 가장 깊은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 부부관계는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그 귀한, 가장 깊고 가장 친밀한 관계이죠. 이 경험하다, 여기서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경험하다라고 할 때 이 경험의 말의 진짜 의미는요. 어떤 부부관계처럼 하나가 되어서 서로 깊이 아는 것을 말해요. 자,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을 경험하다는 뜻이 뭘까요?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말씀과 결국엔 내 삶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겁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에 대한 교리,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얘기한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야기하면서 가장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제 로마서 12강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제가 그때 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 가운데에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있죠. 어떤 것이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을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로마서 12강 마지막 강의의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로마서를 살아냅시다. 로마서를 살아냅시다. 여러분 12강 동안에 참 어려운 로마서가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네,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게 로마서인데 그 로마서 잘 따라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따라온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알게 되셨죠? 그 말씀이 삶과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네, 로마서를 살아내셔야 돼요.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로마서를 살아내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 영적 예배, 어떤 형식적인 틀에 갖춰져 있는 그 예배를 떠나서 그것을 초월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해서 이제 로마서 12강을 모두 마쳤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계획되지 않았던 로마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1강 때에는 참 막막했어요. 1강을 다시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근데 하나님께서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사역들, 일들을 행하실지 좀 기대가 되게 하게끔 하시려고 2강부터 우리 청년들, 지금 카메라맨, 또 우리 영상 또 함께 들어주시고 계시는 청년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게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이 은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로마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하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잠시 쉬었다가 이렇게 하나 성경의 한 권 한 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해서 모든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 마지막 부탁.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녹아지고 또 실현되고 말씀이 삶과 하나가 되는 삶을 부디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모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